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품었던 욕심과 시기로 형제와 화합하지 못하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로 옳은 일에도 참여하지 못한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바라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힘든 환경에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기도 할 때도 있고요. 또한 상대방이 나의 말에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오해로 시작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싸움을 주고 다툼을 주게 되고 미운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오해로 인해서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약자들은 수치와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강자들이 약자들을 이렇게 좀 짓밟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시편을 쓴 저자는 원수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며 자신의 소망 되신 주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찬송하는 시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71편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1편은 저자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7편, 10편, 70편의 내용과 비슷하고 또 반복되는 문장이 나타나므로 70편에 이어서 71편을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71편에 표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70인경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70
1편의 표제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저술된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 시편 70편의 저자가 다윗이므로 시편 71편의 저자도 다윗일 것이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도나 사건들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단서는 9절과 17에서 18절을 보면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의 나이는 중년 또는 노년기를 앞둔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1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주 야훼는 다윗을 그가 모태 있을 때부터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도 주 야훼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며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나이다. 여기서 기이한 일들은요,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구별되다, 분리하다, 또 숨겨진 뜻을 갖고 있는데요. 주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또는 숨겨진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본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단지 과거의 것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다윗에게 장래를 향한 소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고발하고 음해하며 그의 목숨을 노리고 또 그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많은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한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자 침을 흘리고 또 미친 척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다윗의 처지를 보고요, 다 주님이 그를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공경에 빠진 다윗은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받을 때에도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악인들이 수치와 멸망 그리고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요,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자로서 완전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으므로 다윗은 심판자 되신 주님께 원수들을 맡깁니다. 셋째로 다윗은 주님께 소망을 품고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소망이란요, 현재는 보이지 않고 또 나타나지 않는 주님의 약속들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원수들이 제 아무리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해도 항상 소망을 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임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성도에게 사단의 대적 행위를 이겨낼 힘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께 소망을 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야훼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기서 주의 의란 저기 주님은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시며 또 회개한 자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뿐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롭고 자비로운 행위는 바로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의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거를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성실하심을 빛과 수금으로 찬양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할 때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자기의 영혼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러한 찬양은 자신의 기쁨과 환희와 최고조를 나타내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는 절대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이 기뻐 외치는 것은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영혼의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도와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또한 주님께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색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요, 고난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도우신 주님께서도 이번에도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난이 오면 나에게 열려지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정말 열심을 다해 금식도 하며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계속되는 고난에 저의 육신의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제 마음에는 주님께서 저를 떠나셨는지,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는 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에 항상 힘든 상황에도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리와 입술로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제 마음은 아프고 정말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던 저의 태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다윗의 신앙이 비교가 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이러한 온전한 마음이 스스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닐 텐데 하며 저의 부끄러운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수들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믿음을 배우는 또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집에서 철로역정이란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등장인물들의 대사마다 마음이 너무 와닿았고 좀 기억이 남아서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희망도 기쁨도 없는 죄악으로 어두운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천국 도시가 존재하며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가 곧 불바다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여러 사람들의 만류를 뒤로 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등에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 도시를 향해 모험의 길을 떠납니다. 이 여정에는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전도자와 해석자, 또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세상 잔란과 아볼론, 또 사탄, 또 거짓 선지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크리스천이 만나는 다양한 인물의 등장과 시험 그리고 고난은 우리들의 험난한 인생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세상의 모든 힘과 강한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장면 중에서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크리스천은 길을 가다가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의 등에는 정말 등이 굽을 정도의 정말 무거운 죄의 짐이 있었는데요. 갈림길에는 화살표 방향에 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쪽 길에는 길이 험하고 또 오르막길인 참을성의 길과 또 이쪽 길에는 평탄하고 꽃길인 제멋대로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고민할 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는요, 그냥 보지 말고 들여다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왕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굳힙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힘들지만 참을성의 길을 선택하여 오릅니다. 그는 걸어가면서 만약 이 길이 정말 왕의 길이 맞다면 왕께서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의 무거운 죄짐들이 점점 벗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짐은 벗겨져 아래로 굴러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감독이 잘 표현해 주셔서 계속 반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크리스천은 왕의 길을 따르기에 정말 잘했고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왕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또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망설임 없이 정말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과거의 삶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정말 버틸 수 없는 험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분들의 삶을 제가 보면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형통한 자, 요셉처럼 정말 주님이 그분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삼키려고 많은 유혹을 하고 있기에 어려서부터 가진 신앙을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71편에 나오는 다윗은 나이가 많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에 비해 평생 신뢰하고 의지했던 주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소망 되신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의지해온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며 원수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찬송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되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위한 마음에서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윗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시며 또한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새벽에 시편 71편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모범적인 신앙을 봅니다. 또한 젊어서 주님께 드렸던 찬송의 모습을 나이가 들어 약해진 몸으로도 끝까지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다윗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모욕과 수치와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을 믿고 주님께 미리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에 살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명 되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새로 세워진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나라와 경제를 위해서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엄태욱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과 생기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올해 또 전성도가 말씀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